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악한 영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바로 예수님 당시 헤롯에 의해서 자행된 유아 학살 사건을 예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악한 영의 실체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또 도둑질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꿈에 사탄이 임신한 여인의 배를 칼로 가르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기도하면서 분별하니까 결국 낙태를 통해서 사탄이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영에 맞춰서 특별히 가정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승리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생전 보네포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용서, 치유, 또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가정 영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용서, 주님의 치유, 주님의 회복,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가정 영역에서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어두운 성적 취향으로 인도하는데요. 1단계는 관계입니다. 바로 어떤 일을 계기로 거짓이 잉태되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인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혹은 나를 미워하나? 이와 같은 거짓이 잉태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발전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죠. 분노, 미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절감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야.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결국 반응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삐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적 맹세, 또 증오, 그래서 결국 부정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어두운 성적 취향, 또 동성애, 어떤 또 포르노, 또 잘못된 성적 취향, 이 모든 것들이 관계에서 비롯되고 상처에서 발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비롯된 그 죄를 틈타고 오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고 진리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거짓이 잉태되는 환경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 없나 보다. 이런 어떤 거짓이 잉태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미움과 증오와 반항,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게 되는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회개가 제일 먼저죠. 둘째는 치유입니다. 가능한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가능한 많이 부모님과 이웃의 사랑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된 것들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을 믿게 되면 어둠의 영이 틈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기도와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받고 또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이웃들의 사랑을 수용하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사랑은 받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수용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 수용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형제 이웃의 사랑을 받을 때 또 보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짓에 대한 믿음을 몰아내고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또 회복,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한 주님과의 관계, 또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대인관계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가능성을 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두운 성도착적인 그와 같은 것을 떠나게 하시죠.
보상, 결국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되, 그러나 이 치유의 과정이 단번에 일어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과정을 오래 겪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어떤 자책이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구원파처럼 한 번 용서받았으니 어떤 행동을 해도 용납이 된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거룩히 변화시키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나아가되 낙심하지 않고 또 자책하지 않고 회개하되 자책하지 않고 주님의 온전하신 치유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영역에서 승리하는 어떤 단계, 물론 이것이 어떤 도식화 되었을 때 당연히 예외의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과 형제, 이웃에 대한 이웃의 사랑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결국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고 있는 그 책, 우리 저자 목사님에 의하면 가정 영역에서 일어날 미래 위대한 리더들이 현재 이런 상처의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의 치유와 자유를 위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세우시고 온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노래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처럼 결국 속죄, 치유, 회복, 또 좋은 것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전파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실 가정의 문제 얘기하면서 이 동성애와 낙태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죠.
당연히 동성애 사람들이 차별되고 또, 또 무시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동성애는 치유되어야 할 문제이죠. 또 이 낙태의 문제도 결국 낙태하는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면 안 되고 여성의 그 몸을 또 의견을 또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또 생명 존중을 같이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 당시 수많은 유아 사례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 대한 증오를 드러냈듯이 낙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존중하면서 생명 존중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회의 근간이 가정이어서 가정이 회복돼야 다른 사회 영역이 건강할 수 있지만 또한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좋은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특별히 좋은 의료 체계가 되어줘야 되고요.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또 경제활동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다른 영역과 가정 영역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일방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야 다른 영역이 건강하게 되고 다른 영역이 건강하게 되어야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원리,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모본을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가운데 어떤 성적인 부부를 통해 자녀를 낳는 그러한 원칙이 존중되고 지켜질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이 해소될 수 있고 또 개선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의 영역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스럽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경험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관계의 축복,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총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인도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마귀 악한 영들의 정체가 드러났사오니 악한 영을 내어 쫓고 거짓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신뢰하고 믿고 수용하고 체험함으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래서 가정에서의 승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